아, 동일한 위기, 또 동일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선택하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개를 선택해요. 길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그 동일한 길을 가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두 개의 길, 두 가지 운명.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개의 길이 있고요. 하나의 길을 가는 이 홍해길에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길과 두 가지 운명이다. 예. 자, 먼저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사면초가라고 하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 기병과 병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던 그 공간은 어디냐면 그 홍해 앞 믹돌이라는 지역입니다. 믹돌. 들어보셨어요? 믹돌. 이게 소위 지형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양쪽에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에 갇힌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옆에는 두 개의 절벽이 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사면초가. 그런데 열려있는 곳이 있죠. 어디요? 하늘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열려있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소위 자신의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보고 자신을 봅니다. 사면초가의 환경과 자신을 보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한번 볼 수 있나요? 여기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으로 붕괴가 된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을 합니다. 나와 환경을 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두려움 속에서 절망합니다. 이게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로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11절 보실까요?
부르짖어요. 뭐예요? 그들이 아니요. 11절.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9절 한번 보실까요? 팔절. 거기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어디 나와요? 원망과 불평.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고요. 입에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네.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나요? 없어요. 없네. 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 여기서 그들의 의식을 지배한 것이 뭐냐? 공포와 원망 속에서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네.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 지금 그 상황이 그래요. 벽에 갇혔고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요. 자,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처음 겪는 겁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은 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뭐야? 네? 6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애굽을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은 경험을 해요. 바로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내보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이렇게 공포에 절망하고 원망에 한숨을 쉬고 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 속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원망과 패배주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영적 노예의 사고를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다른 길에 들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패배의 사고에서 이제 승리의 사고,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데요. 그냥 접어들지 않습니다. 아까 사면 초가인데요. 열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시키죠. 옆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앞에는 홍해로 죽었다.
하늘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14절 말씀 보세요. 13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 앞, 옆, 뒤를 보면요. 절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패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음에 요동치는 이 두려움을 내려놔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마음의 요동함을 극복해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을 내려놔야 돼요. 절망을 내려놓고요. 원망을 내려놓고요. 패배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이거는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 변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주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줄 때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사면에서 하늘로. 예.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사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는 시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시선을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데 아예 거기다가 그냥 고정을 시켜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패배하는. 바꿔주세요, 시선을. 네. 자,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째는 뭐냐? 두려워 말라죠. 두려워 말라. 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시선을 자기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에 처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평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안 바꿔요. 바꿔주세요. 두 번째요. 마음을 변화시키면요. 그로 인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은요.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환경을 바라본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추격하는 애굽,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행동을 변화시켜라. 어떻게요? 앞으로 나가라. 이 14장 15절을 보면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내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첫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앉아있는 그 내 행동을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요게 애굽 군대와 홍해 앞에 선 이 한 사람이 두 개의 길에서 절망의 길을 그야말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 감격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14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이 어디야? 애굽 진영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진영. 거기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진영은요, 어둠의 진영이에요. 철저히 어둠으로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차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요. 이 어둠이 뭐예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앞길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뭘로 보호하세요? 빛으로 보호하세요. 감히 세상이 쳐다볼 수 없는,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눈을 멀게 하고 감히 접근할 수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보호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양진영을 차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라는 기대와 기다림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되겠어? 믿는다고 됩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세요. 어제만 해도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비명을 질렀어요. 오늘 밤 보니까요. 저쪽은 어두워요. 이쪽은 밝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뭘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현대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밤새 강한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는 말을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을 들어서 1km 위로 올라갔더니 거기는 물이 깊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서 거기를 발견하게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닷물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음 날이 밝습니다. 가로막았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걸어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걷고 더 이상 불평이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애굽에 대한 미련, 바로의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은요, 환경의 위협이나 그리고 두려움을 가르게 하고 바닷속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여러분, 환경과 나를 바라보세요. 아마 평생 바라보시면 평생 두려움, 원망,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려움의 길, 원망의 길, 절망의 길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은 믿음의 길, 감격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자, 그런데 길은 하나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애굽의 군대가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보통 역설이 아닙니다. 역설. 이게 있죠. 다 아는 단어인데요. 딜레마가 있고 아이러니가 있고 파라독스가 있죠.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는 딜레마입니까? 아이러니입니까? 파라독스입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딜레마는 뭐예요? 이거 선택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 선택하면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딜레마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망설이는 게 딜레마. 아이러니는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답이요. 답인 줄 알았더니 답이 아니야.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아이러니라고. 파라독스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해답인데 저 사람한테는 멸망이에요. 동일한 길인데 내가 가면 축복이에요. 저 사람이 가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여기 그 파라독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애국 군대에게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예, 같은 장소예요.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겉모습은 동일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생명이에요? 누구에게는 절망이에요? 형벌이에요? 심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갈라놨어요? 무엇이? 예, 무엇이 갈라놨냐? 동기예요, 동기. 이 본문을 보면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9절.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행동,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에요. 애굽의 군대는요. 동일한 길, 동일한 행동, 전혀 다른 결과예요. 차이가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이에요.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된 동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요. 무엇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예. 그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걷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걷지 마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걷느냐? 그러면 그 동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 6월절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홍해라는 애굽의 군대라는 추적 앞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환경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요, 애굽의 군대요.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걸었고요.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걸었어요?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이 시험이요, 뭐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야, 니까짓 게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만용이라고 그래요. 무모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아이, 지까지가 뭔데? 네가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넌 나보다 환경도 나쁘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어. 근데 네가 그거를 해? 나도 하지. 이걸 뭐라 그래요? 만용, 무모함, 객기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신앙인이요, 객기로 살지 마세요. 만용으로 살지 마세요. 그 객기나 만용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객기로 살아. 객기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믿고 사는 게 뭐예요? 객기예요, 객기. 예.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원망을 했다가 마음을 바꾸고 시선을 바꿔요. 예. 뭘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예. 인간적 계산, 인간적 잔깨, 인간적 경험을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자기 앞에 닥친 그 험난한 홍해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야말로
무모함의 도전이잖아요. 여러분, 무모함의 도전은 뭘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애굽의 군대는 무모함의 도전을 뭘로 한 거예요? 객기로 하고요, 만용으로 한 거예요, 만용. 예. 만용이 뭐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요게 만용입니다. 거기서 이 신약 성경은 시험이라고 했거든요. 시험.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는 것은 요거를 소위 객기만용. 예.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 요거는 영적 역사를 흉내내는 사람들의 무모한 객기와 만용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뭘로 인식했어요? 믿음으로 홍해의 길을 내들었잖아요. 어떻게 내디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살길로 바라본 거예요. 살길. 네? 내 눈으로 보면은요, 내 경험, 세상의 시선으로 홍해를 보면 그 홍해는 뭐예요? 뭐야? 무덤이잖아, 무덤. 네? 수장되는 그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홍해는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길이, 절망의 길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됐다. 살 길이 됐다. 구원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애굽의 군대 뭘로 들어간 거예요? 객기로 들어갔잖아요. 만용으로 들어갔잖아요. 네가 하는데 나라고 못해? 들어갔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 심판과 멸망의 길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발을 내디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세요. 누가? 하나님. 예. 자,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홍해 앞에서 행동으로 홍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동기는 뭐다? 믿음이다. 애굽 사람들은 뭐해? 흉내, 만용, 객기다.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탐욕과 교만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홍해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수장되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흉내 낼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흉내내는 종교 생활 하지 마십시오. 네. 비슷해 보여요.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말씀 듣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만용으로. 예.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예. 애굽 사람이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완벽한 카피를 했어요. 그러나 중심에 빠졌어요. 뭐가 빠져요? 믿음이 빠졌어요. 세상의 수단, 자기 과신으로 기족의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거는 생사를 가르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흉내내는 행동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파멸의 행동이다라는. 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가 주는 이 홍해를 걸어가는 길에서 주는 이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빛난다? 위기에서 빛난다. 눈앞에 거대한 홍해보다 그 바다를 열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나도 가도 된다라는 흉내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처한 위기에서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을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가 뭐예요? 믿음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길을 빛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봐도 절망이고 환경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하늘은 나를 향해서 가만히 있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권면할 때 우리의 시선을 나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시고 절망의 홍해가 생명의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